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자, 답답한 문제를 해결받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한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맹인이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실로암못에 가서 이제 씻으니까 눈이 떠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하게 생활한 사람이 눈이 떠져서 답답한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와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헤로당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2살 이후로 다 이제 아이를 죽이게 되니까 예수님이 또 애국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고 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도할 때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막 기독권이 이제 자기들 이제 기독권을 잃어버릴까 예수님 사역을 방해했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험한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바닷가에 바람이 불으면 배가 파도에 이렇게 휩쓸리고 파도에 또 배가 위험을 겪어가지고 바닷물이 막 들어와서 배가 뒤집힐 위경을 그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오늘 그 맹인이 눈을 떠서 밝게 빛을 보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답답할 때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일, 답답한 일이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답답한 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돼.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거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맹인 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맹인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보고 있어야 이 마주쳐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도 좋은 동창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게 되면 차도 마시게 되고 식사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은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이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게 앞을 못 보고 거지처럼 구걸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세상에 난 직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멍에를 메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주의 일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쉼이 온다 이 말. 근데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고 말씀을 잘 배우고 교훈받지 않으면 어려움이 온다, 반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쉼을 얻으려면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잘 배워서 실천해야 안식, 평안,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은 세상에 물건 사는 것처럼 돈 갖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순종해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포도주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멘으로 말 잘 받아야 저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 피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 아멘으로 겸손으로 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옥토바죠. 옥토바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인내할 때 잘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전에 와서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은 평안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허랑방탕 생활해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남의 집 돼지 우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흉년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일꾼들이 머슴들이 많이 있는데 잘 먹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들 신분은 안 되고 일꾼 신분이라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생명을 연장해야지.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사랑으로 내 아들아 살아서 돌아왔구나 해가지고 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로 대접했죠? 종아리 잡아서 잔치가 벌렸다니.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맞이해 주셔서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나라는 전쟁 위기가 있고 아주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낙심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제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전쟁의 위협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집으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먼저 사랑을 해요. 사랑. 마음과 정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돼.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사랑하고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다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폭력을 행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아수르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 종로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애굽에서도 종살이 했죠? 400년 넘게 종살이 했어요. 잘못하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고 교만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종이 되버려. 종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도 되고 마귀의 포로도 되고 가난의 포로도 되고 질병의 포로도 되고 환경이 아주 답답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 그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화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해방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 당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답답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이 답답한 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번제는 뭐요? 다 가죽을 벗기고 다 이제 각을 떠가지고 다 불태서 죄만 남게 하고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다 드렸잖아요.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면 다 우리에게 이제 희생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이기 때문에 나도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뜻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드려서 번제에 성공하는 처럼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화목제사를 잘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는 왜 답답한 문제가 왔는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면 빨리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됐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뭐가 잘못되면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죄로 인해 질병도 오고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내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오게 됐잖아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도 가게 되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고로도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해서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그 치료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답답한 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잘못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환난, 고난, 질병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버렸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 쇠사슬에 매인 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답답한 환난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사람을 통해서 막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하기 전까지는 죄 문제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돕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회개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는 안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환난, 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풍랑을 잠잠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 받으면 감사해야 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로 영광 올려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또 잘못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 저 친구가 나만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니까 또 다른 친구를 사랑하면 질투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점쟁이도 찾아가고 안식일 되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산으로 들러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버립니다. 예? 대모임으로 가고 무슨 뭐 결혼식 모임에 가버려. 하나님께 예배 안 나오고. 그럼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래서 막 재앙을 퍼붓는데 3, 4대까지 막 손자까지 막 어려움 주게 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개개인이 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답답한 일 당한 사람은 두 번째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현재 답답한 일이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답답한 문제 환난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죄로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하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능력을 베풀 사람이 있어야 베풀 거 아니에요. 에? 홍해바다를 가려야 되는데 홍해바닷가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야 홍해를 갈라주지 뭐 그냥 바다를 하나님이 맥없이 이렇게 갈라주겠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다 이런 환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무엇인가 고치고 해결 받으면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잘 인내하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가족이 있죠. 두 여동생이 있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대접했어요. 예수님 친구 삼아서 잘 대접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버려서 병들었습니다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중에 살려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이렇게 병이 왔고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 가정에 아주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큰 능력자 메시아시네 영광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어떠한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답답함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이제 매어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답답한 일, 고난, 환난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결국은 나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막 붙들고 부르짖는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광야 40년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입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그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와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너를 먹이시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답답한 일 당하게 하고 환난과 고난을 줘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죄를 벌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준 이유도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29장 46절에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왜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벽돌 굽고 성 쌓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거하시며 제사 받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해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바로 교회로 인도하시고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또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섬기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어려움을 이제 자기가 자초하게 되면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답답한 일, 고난이 오는 것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믿음을 회복시켜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리고 견디면 하나님이 마침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5절 7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청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찾게 되면 답답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재앙, 환난, 고난으로 죽어버리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요. 근데 잘못할 때 잘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답답한 일, 환난과 고난을 잠시 준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선생님이 막 제자들 막 매로 때려가지고 아파 죽어버리라고 막 이 훈계합니까? 숙제 같은 거 잘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학교 졸업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은 본 마음은 우리가 평안이고 근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잠언 10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아멘. 건강하면 건강하고 즐거우면 즐거우고 평안하면 평안, 잘 되면 잘 되지. 그 가운데 또 근심거리를 또 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징계로 그런 것이 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의 답답한 문제를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 잘 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 6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일거리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해 주가지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는 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올 수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뭐요? 눈이 떠져 버렸어요. 밝은 빛을 보게 됐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돼요.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너에게 흙이 묻었으니까 이걸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려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줬잖아요. 아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고, 즐거운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하고,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기도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병도 낫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할렐루야,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어렵고 답답할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예배 잘 들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답답한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고 밝은 빛을 받으시고 밝은 이런 삶을,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